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벼농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목회 현장도 그렇고 물론 제가 자란 지역도 시골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옥상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도 눈을 들어 조금만 살펴보면 농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밥을 먹다가 밥알을 상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걸 빨리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밥그릇에 밥이 있지만 할아버지가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그거를 버린다든지 안 먹거나 하면 쌀이 얼마나 귀한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100번의 손길 혹은 88번의 손길이 거쳐야 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농사하는 농부들의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옛날에 비하면 농사하기 참 쉬워졌다.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해졌다. 그러나 정말 많은 손길이 가야만 되는 것이 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밭농사도 힘들지만 벼농사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심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부터 또 모내기를 하고 김을 메고 나중에 추수하는 그날까지 정말 수많은 손길이 가야 되는 것이 농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농사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 이야기들을 하실 때에는 주변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주변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밀과 가라지와 보리,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라지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보리인데 독보리. 이건 먹지 못하는 겁니다. 먹으면 배탈이 나고 농사를 망치는 게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내가 씨를 안 뿌렸는데도 잡초가 자라고 쓸모없는 것들이 자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동에 있는 어떤 분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자기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래요. 그냥 가지고 있는 밭에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그때 비도 좀 많이 안 오고 해서 너무 힘든 때였죠. 그분이 말하기를 잡초는 풀은 물도 안 주고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속으로 빙글씨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가꾸려고 하는 것은 물을 줘야 되고 손길이 가야 되고 그래도 살똥말똥한데 이 잡초는 물 안 주고 안 가꿔도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농사를 망치기 위해서 나쁜 짓을 독보리를 뿌렸다고 하는 겁니다. 알곡이 자라야 됩니다. 열매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보리가 섞여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나쁜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 독보리,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그냥 두어라. 여러분, 우리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아웃리치 연합 수련을 하면서
저 대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혹은 좀 부탁해서 우리 포도밭에 잡초를 좀 뽑아 주십시오. 우리 논에 피를 좀 뽑아 주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새벽에 혹은 또 뭐 좀 잠을 이겨내면서 가서 잡초를 뽑기도 하고 또 피를 뽑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대구 촌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뽑아내어야, 우리 생각에는, 비전문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뽑아내어야 알곡들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냥 두어라, 그렇게 가라지를, 독보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번 받아서 읽겠습니다. 자신감. 주인은 지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겠지만 추수할 때는 혼동하지 않고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어 드릴 것을 주인은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천국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천국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자기가 그냥 재미있게 듣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저 예수 선생이 이야기하는 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이겠다. 어떤 거냐면 옛날 다윗 시대처럼 그냥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강대한 나라,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계시,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숨은 뜻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 칼과 창을 들고 올라가서 그냥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 가운데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인격이 변하는 것, 이거 빨리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김 목사도 50 중반의 이 나이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혹은 그 이상이 되시든 간에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모를 때는 못됐습니다. 아주 괴팍했습니다. 사람들한테 함부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서 한 번씩 교회에 오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그러다가 직분 받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 속에서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실망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누구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려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늘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영광이 가득하고, 예, 맞습니다. 황금빛으로 찬란한, 예, 맞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시내가 흐르고 12진주문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단지 그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자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포인트가 뭐냐면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깔려있다. 와, 황금? 길이 황금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막 보석으로 되어 있어. 와, 보석이야? 베개도 보석이고 막 다 보석이야? 와, 여러분, 천국이 물론 그런 곳이지만 단지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비유로 뭘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람을, 그 골치 아픈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 비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 진주를 사는 장사꾼,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중에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항상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국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건가? 그냥 우리 정신 만족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배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의 관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가지는 그런 신뢰의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면 농사를 크게 안 짓는 분이라도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막 씨를, 종자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농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 기술도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농사 전문 농사, 정말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옥산 땅 아니면 이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을 조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농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땅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종자, 씨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농사의 모든 것을 결정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찌꺼기 같은 그런 씨를 뿌리고 농사의 대풍년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씨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거기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 좋은 말씀이, 좋은 씨가 내 밭에 심기워지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 그것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혼적인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그 존재가 마귀 사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동기 수양회로 광주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면 유진벨 선교사님,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기념 선교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선교사님들, 또 호남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편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지금부터 1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조선 땅에서 전도를 할 때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저 서양 귀신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아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반들은 그 말씀을 좋게 받아서 예수 믿는 양반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반이든 일반 백성들이든 간에 그냥 그 자체를 엄청 싫어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그렇게 미국에 또는 편지로 그렇게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싫어하면 싫어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와서 모를 때 나쁜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싫어하면 싫어하지 이렇게 망칠 생각으로 방해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던 그 밭의 주인은 이 농사가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아니,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그냥 나쁜 마음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자라야 될 알곡까지 이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하네요. 뽑지 마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알곡들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분해서 이 못된 것들은 불사라고 알곡들은 나의 창고에 들여야지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씨를 뿌려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친척들을 만나실 거예요. 가족들과 만날 겁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었던 교회의 나쁜 이야기들을 또 퍼붓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험악한 세상 인심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땅입니까? 북한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불가능한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말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그 혹독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조그만한 성경 하나 들고, 찢어진 그 성경책 하나 들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좋은 씨를, 열매를 맺고 있는 진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나라의 어떤 분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이곳저곳을 보면서 나는 남한에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이제 다 마치고 이 사람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 사람과 쭉 동행했던 북한의 그 사람이 악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니까.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손을 내밀고 악수했던 이 북한 사람이 자기 손에다가 요렇게 십자가를 그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분도, 이 북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알곡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옥산교회에 알곡이 자라고 있고 우리 경주 땅에 알곡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이게 더 그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가 옆에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다가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막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럼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우와, 저분은 다르다.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마음에 아주 결정을 독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 주인을 싫어하면 싫어할 뿐이지, 아니 밭에다가 나쁜 씨를 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다. 우리 마음에도 마귀가 와서 자꾸 못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이 와서 욕심의 씨를 뿌렸습니다. 돈 욕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실망하는 그런 씨를 뿌렸습니다. 야, 예수 따라다녀봐야 소용없다. 그냥 이번에 팔아버리고 너 그냥 그동안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아. 저 예수 따라다녀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밭에 뿌려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뿌려진 이 욕심의 씨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야, 옥상교회 다녀봐야, 네 예수 믿어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 그 일요일마다 네 수고하는 것 아무도 안 알아준다. 교회 때려치우고 그냥 네가 옛날에 하던 그냥 절에나 다니고 그냥 공이나 드리고 저기 803 갓바위나 찾아다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다가 독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밭은 세상이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인물로 기대를 했습니다. 야, 저 예수 선생이 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하는 기적들도 보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을 먹이고 뭐 병자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야, 저 정도면 뭐 이제 칼하고 창하고 말만 준비해서 우르르 가면 로마 같은 것은 끝장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대 가운데 창과 칼의 씨를 뿌렸습니까? 무기와 폭력의 씨를 뿌리고 우리 한번 구테타 일으키자, 그렇게 그들에게 씨를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구원의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경륜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게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알곡이 저 수많은 가라지들 사이에서 과연 생명력 있게 살아날까? 우리가 좀 걱정도 됩니다만은 또 그 많은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알곡이 거기에 있고 알곡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교회는요, 천국의 씨들이 뿌려진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옛날에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참 저는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분에게 임해서 이렇게 지금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가짜 씨를, 거짓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가짜 씨 때문에, 그 나쁜 독보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가라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가봤는데 실망이 될 것 같아요. 막 가라지들이 막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종들도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났죠? 혹시 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하면 합니다. 뽑아버릴까요? 지금?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이 말합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는,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못된 원수 마귀가 우리 그 마음밭에, 교회에, 심령에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다 보이네요. 군데군데에 그렇게 잡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잡초가 또는 피가 저렇게 자라는 걸 보고 와, 농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농사가 풍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왜냐하면 저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종들이 말합니다.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왜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안에 밭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셨죠? 가라지, 알곡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열매로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의 열매,
그리고 알곡의 열매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아직 다 결정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장면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가라지 같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가라지 같은, 독보리 같은 존재였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그가 알곡이 되고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누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싫어서, 처음부터 그 사람 인상이 싫어서, 입고 다니는 옷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싫어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판단해서 그 사람이 다치고 옆에 있는 다른 알곡들까지 다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처음부터 뻥 해가지고 굉장하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미랄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확 두드러지게 그렇게 시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천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작은 말씀,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리고 그 베세다에서 외치는 그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좀 보도록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펑펑 터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단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억지로 우리들에게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눈 깔어, 아니면은 무릎 꿇어, 이렇게 막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강요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종하면 그게 진짜 복종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하였고 나는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와 또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들을 덧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쭉정이들, 그리고 가라지, 알곡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야, 알곡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고 그냥 가라지로, 쭉정이로 편하게 살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야. 근데 너는 이 행복을 모르지?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 뭐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힘들게 말씀 따라서 살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가라지에 또는 독보리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알곡으로 사십시다. 속이 야무지게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아주 야무지게 단단해지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중에 추수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